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서는 제가 조금 더 결연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개혁이 되고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바로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교회를 개혁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좋아하고 귀히 여겼냐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 이 정도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또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에 강력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6월달 그리고 7월달 약 8주에 걸쳐서 함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큰 주제를 정했어요.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 오직 자유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진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어디에 보내진 편지일까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는 것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한 2년,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기대했던 소식은 그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도 100%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로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순도 100%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니, 오직 예수? 아니,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닐까? 라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의 조건과 행위라는 그 율법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순도 100%의 복음을 담아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에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의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2000년 전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신천지나 다른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도 100%의 복음이 아닌 어쩌면 다른 복음이 조금씩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도 100%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시대에도요,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법, 왠지 우리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법. 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관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학, 세상의 처세술,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라는 탈을 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치열한 편가르기 논리, 진영 논리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8주의 시간 동안 온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은혜, 오직 자유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혹시 연애 편지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어떠한 말을 쓰시나요?
어떠한 말을 먼저 써요? 사랑하는,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바람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땡땡에게,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뭔가 결연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보내는데요, 1장 1절부터 결연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 가운데 이제 축복과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그러한 시작 대신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주 격정적으로 이것을 써내려 갑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추천받은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된 것입니다 라고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격양된 모습으로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마치 이렇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 예루살렘 교회, 전통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한 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휩쓸려 사도 바울은 휩쓸려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누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등등등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논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흔들렸을까요? 그들은요, 그럴듯하게 옷 입고 온 사람들,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말들에 흔들려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서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통영 성결교회가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복음의 핵심을 4절, 5절 말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이 4절과 5절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악한 세대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지금 4절 말씀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아무 죄 없으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과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가, 그리고 만약 믿음의 성도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땅에요, 교회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교회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실망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눈물 흘려 기도하며 복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혹시
주식 얘기는 아닌가요? 혹시 부동산 얘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토록 선명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것을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 내가, 아니면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을 거야. 야,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만약 다른 복음이면 그 천사도 저주받을 거야. 뿐만 아니라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거야.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느껴지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격양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순도 100%의 복음이 아닌 다른 1%의 0.1%의 다른 복음이 섞인 그 순간, 그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로 죽어버리는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요,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격양된 목소리로 저주를 받을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라며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구경꾼의 자리에 내려와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다시요. 구경꾼의 자리에 내려와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복음에서 잠깐 뒤로 멀어져 제3자가 되어 구경꾼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좋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 체면과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내 체면이 중요하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 적당히 대충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라는 마음이 바로 구경꾼의 자리에 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타협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할까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자리에 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복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오직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다른 복음과는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 지역도, 우리 통영도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한 그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는요, 굉장한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저도요, 하루에 수십 번씩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지?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요,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현실을 보면 그래요.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요? 그래, 어쩌면 우리 교회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어쩌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나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갈 거야. 오직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더욱더 되기 위해서 힘쓸 거야. 오히려 더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왜 저라고 안 두렵겠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복음, 너는 어디까지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다른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자유를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